지지난 주에 사백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에 그때마다 그 시대를 다스리던 왕권과 지배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계속 이름이 올라와져 있는 이런 지배자들은 그 당시 한결같이 당대에 굉장히 무력적이고 강압적인 정치와 군사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조용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1절,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라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라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가 이렇게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색깔이 달리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약간의 그 황색인가요? 흑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헤롯이 다스리던,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헤롯 왕. 그런데 실제로 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영토에는 왕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헤롯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치적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술수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 모여 분봉왕,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그냥 통치자, 이런 측면으로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식을 세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환경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성 안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성장하지 않고 광야로 갔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소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인데, 이 제사장 그룹의 이 높은 자리들은 다 누가 독차지하고 있으냐면은 사독 계열이었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그 사독의 후예거든요. 이 사두개인이 다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나 이 영적인 이 권력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그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쭉 이렇게 한 집안이 그 사두개인 중에서 한 집안이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런데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그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사위한테 물려줬냐면은 아들은 이미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한테 그 대제사장직이 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한 집안에서, 특별히 그 한 분파에서, 한 집안에서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물려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돈으로, 로마에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10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4년 동안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이 4년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본전 찾아야죠. 그래야 다음 선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다음 선거에 또 돈을 그만큼 또 드려야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직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돈을 써서 제사장직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돈을 또 쌓아놔야 또 가게 되고, 이런 거니까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 학자 그룹이에요. 학자 그룹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샤마이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샤마이파는 율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반면에 힐렐파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온건하고 좀 그런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분파였어요. 바울이 어디에 속했냐면은 이 힐렐파에 속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힐렐파에서 가장 뭐랄까 소위 말하는 이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가브리엘이었거든요. 따라서 가말리엘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힐렐파에 속해서 그랬다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힐렐파에 속했는데 사울의 행동은 어때요?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힐렐파가 이렇게 과격한데 샤마이파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지만 성경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세 번째 파는 뭐냐면은 에세네파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회 근방에 쿰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두개인과 또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현실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 바리새 파들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권력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들만의 따로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금욕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이 세 파들 중에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상당한 그런 금욕적인 생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스스로 그런 환경을 본인이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엄중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은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죠.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느 날 교회에 이 직분이 너무 남발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런 그 때문에 이 직분의 어떤 그 고귀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분은 세워지는 절차나, 그 다음에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직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좀 길지는 하지만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광야에서 에세나파와 함께 생활하던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 메시아 대망론이 굉장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겠죠. 내가 메시아다, 네가 메시아다, 막 이렇게 많이 나타났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하던 메시지와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이 전하던 이 가르침과 메시지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이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돌아서라, 이런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돌아서라, 너가 지금 살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이 방향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의 삶의 목표를 바꿔라. 너의 삶의 목표를 바꿔라. 내가 목표를 바꾸면 나의 삶의 내용들이 바꾸어진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냐면은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나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뻔질을 하게 해도 내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따라서 이 결정이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의 가치관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삶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서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극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기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 옆에 뭐가 있다?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급박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으면 나무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극박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심판은 뭐예요?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그 외치는 그의 음성에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온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자손들은요, 다른 데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성전에서 제사장 25살에 제사장 훈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30살에 제사장이 되어서 55세까지 그 다음에 25년간 제사장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제사장이 되어요.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만은 광야에 나와서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잘 살아요. 옛날에는 어처구니 없이요, 우리 처녀들이라 그래도 되나? 하여튼 이 명칭이 결혼 대상 2위에서 2위. 결혼하고 싶은 사람 대상 2위가 누구냐면은 목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목회자들은 어때요? 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생해요. 여러분, 목회자들보다 더 힘들고 고생하는 게 누구냐면은 사모들이에요. 그런데 그 서로 막 내가 그런 일을 가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줄을 섰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이화여대 학생들이에요. 아주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예요? 목사들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거죠. 목회에 대한 사모에 대한 선망이 아니라 잘 사는 거에 대한 선망이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목사한테 가면 호의호식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타락의 징조고 타락의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데 호의호식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누가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그놈이다,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포기하고 그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추라기와 석청으로 연명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그때의 말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였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외쳐야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쳐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환경이 다 변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다 듣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이사야 40장은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환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기환하는 그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 기환하는 그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지금 누가는 해석하고 있냐면은 이 여호와의 오심, 여호와의 오심, 이거를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막들이 다 길로 변하고, 다음에 언덕들이 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다 높아지고,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 길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지형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 광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이 40장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미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누구든지 사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의 메시지는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는 너무 가벼워요. 가볍다는 의미는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의미보다 그 내용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을 쳐도 춤을 추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이 세대. 그 얘기는 뭐예요? 감정이 없는 세대예요. 관심이 따르고 있는 세대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세대예요. 귀를 막고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는 날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냉랭한 거죠.
냉랭한 거죠. 이게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세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 자기 일에 너무 바빠 있은 이 세대.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섰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죠. 줄을 섰어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겠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말 충격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했던 이 요한의 사역은요, 너무 쉽게 너무 어이없이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저 사역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가끔 제가 그런 그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조금 더 살아계셔야 되는데, 저분이 조금 더 살아계셔서 한국 교회에 어쩌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 올바른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분은 이상하게 일찍 돌아가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럴 때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어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목회자로서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형태로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말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정작 소리를 내야 될 사회 정의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입 다물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선거 때가 되면은요, 목회자들이 나누어져요. 네 편, 내 편. 영남편, 호남편. 또 뭐예요? 민주당 편, 또 뭐예요? 국힘 편. 이 볼상사나운 일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회 정의에 관해서는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좌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헤로디아의 잘못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동생이, 헤롯이 자기 동생이 필립이에요. 필립인데 그 필립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헤로디아죠, 이름이. 그래서, 그런데 필립을 보니까, 헤로디아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가 없는 거냐면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형님, 자기 남편의 형이죠. 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세례 요한이 굉장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에다가 가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 통해서 이 헤로디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저 얘기를 할 건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죽은 거죠.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의 일이고 이게 성도들의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길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사역이 얼마큼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였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역자의 이 사역의 기간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이 잘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내가 막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그걸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조금 더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사니까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의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부르심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사역한 지가 1년 반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의를 제가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히 사역자들이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살아서 사역을 더 길게 한다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러날 때는 그냥 잘 물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들어설 때보다 물러날 때 잘 물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례 요한에게 참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나는 사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양파다, 나는 쪽파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순히 그냥 심었을 뿐이야. 심는 것으로 내 사역은 끝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볼로는 내가 심은 것 위에 그냥 물을 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사역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우리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일 하셨어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부안해동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나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있으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역자 세례 요한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태도예요. 사역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동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르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이 편안한 제사장이 되는 길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낙타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힘겨운 그 광야의 생활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힘겹게 교회를 세우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단순히 심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직분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된 것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동역자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다른 직분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이 동역자들, 동역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잠깐